오늘 이 시간에는 돌아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까지 야고보서를 몇 번 설교했나 세어보니까 총 2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토요 새벽 예배 시간대에 나눴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두 마음, 이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마음으로 나뉜 것 때문에 말에 혼돈이 오고 말과 삶의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그 나뉜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방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을 부러워했습니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해야 하는데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치게 되면서 과연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 양식에서 본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문,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문에는 이 서신서에 쓴 목적과 이 서신서를 받는 대상에 대하여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시작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흩어져 온갖 시험에 인내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양식 중에서 서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으로 있는 이 맺는 말, 이것이 더 가장 중요합니다.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서문에 밝히고 그리고 본론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자세히 설명을 한 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지을 때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편지를 끝을 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돌아서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흩어진 12지파와 같은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갖 유혹에 미혹되고 죄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아닌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자들을 보거든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 라고 지금 야고보는 뜨겁게 외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능숙합니다. 아니, 능숙하기보다 익숙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익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 또한 익숙합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디디고 있고 또 한쪽은 세상을 향해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절체절명이라고, 그 위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중에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외에 야고보서의 1장 18절과 3장 14절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 시간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새로운 영적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육정이나 혈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진리를 떠나서 두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야고보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영적 정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고 돌아서지 않으면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이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실한 길인 이 진리를 지금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나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진리를 모른 채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심령에 나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확고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도라 불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세상의 뜻밖의 진이 교회 안에 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속에 지금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온전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이 말과 혀의 사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비방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언어와 예배당 밖에서의 언어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의 혼돈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은 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어서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 없이 죽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함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 세상의 떡하니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듣고 믿었던 복음을 내가 만약 잊고 있었다면 다시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에 들어선 이를 돌이킨 자가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있는 자들을 돌이킨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이키게 됨으로써 그 돌이킨 사람들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허다한 죄의 폭풍 가운데 우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진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번민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비참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냐면서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바짝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돌아서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돌이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저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뒤돌아 서 있는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 돌아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제는 그것을 구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줄 때마다 그 전도지를 받지 않고 몸을 획 돌리며 돌이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애써 외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부원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복음으로 인해서 돌이켜진 성도인가? 우리는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마켓에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켓에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내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복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실상 우리 안의 삶에는 아무런 행함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내 안에 심겨져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확실히 돌이킴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 하늘에서 이 땅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뜨거운 긍휼과 열정의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켜진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인가?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나의 삶과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압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등록교인이 많다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직분자가 많이 있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죄에 대해 완전히 돌이켜
진정으로 회심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과 미련 없이 완전히 돌아선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카고에서는 교인이 200명 혹은 300명이 넘어가면 교회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불문처럼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걸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마구 갈라져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회심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여전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회심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나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돌이킨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소리보다 다른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해서 완전히 돌이킨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돌이킴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 누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남도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에서 흩어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돌이킴의 역사가 내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한인제일장로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전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들의 결정적인 삶의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섬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킨 삶을 믿고 이 세상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과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돌아선 자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런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에서도 돌아선 자들이 모이는 회심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돌이키고 남도 돌이킬 수 있는 내 자신과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